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자기의 분복을 아는 자입니다. 그가 경작할 땅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죠. 그래서 20절에서는 충성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방탕을 따르는 자죠. 방탕을 따르는 자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더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는데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장 23절에서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재판할 때가 생략되었습니다. 낯을 보아주는 것은 어떤 재판을 굽게 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조각 떡으로도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조각 떡은 뇌물에 대한 비유로서 점심 한 끼로도 사람이 치우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악한 눈을 가졌기에 재물을 얻기에 급급합니다. 이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와 대비가 되는 표현으로 잠언 2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선한 자를 말합니다. 22장 9절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선한 눈과 악한 눈의 대비는 재물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사람과 자신이 가진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비교됩니다. 더 나아가 이 악한 사람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의 물건에도 손을 댑니다. 부모가 약해졌을 때 부모의 재산과 유산을 미리 빼앗아 가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욕심에 사로잡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폐역의 길을 가지만 그가 스스로 어떤 양심의 꺼리낌을 받았지만 죄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6절은 이러한 자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가 미련한 자요 저주가 크게 임할 자입니다. 27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자,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지 못했고 그는 머지않아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악한 사람과 대비되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의 자기의 토지는 자기 손이 수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분복을 아는 것이고 자신이 수고한 것의 대가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자기 것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욕심에 찬 자기의 토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자기의 토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25절의 기록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기회와 시간과 땅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한 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것이라는 개념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방탕한 자는 속히 부하고 싶은 자이고 자신이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것을 불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늘어난 재산은 자기 것입니다. 남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만든 것이지만 자기 손에 들어온 이상 그것은 자기 것이에요.
절대로 남이 넘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충성된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며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기의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역할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이나 아내로 아니면 자식으로 그 역할이 부여됩니다. 아니면 고용인으로서 그 반대로 고용주로서도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권 사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이 사실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비시키며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것은 그 이유일 것입니다. 자기 분복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의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주지시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보다 그 훨씬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의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영역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라는 영토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이 주어진 선물의 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선물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것이 다 소용이 없으며 또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